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그 율법 순종에 따르는 축복이 어제 나와 있어서 좋았는데요. 오늘부터 사실 이제 15절부터 시작해서 68절까지는 이제 저주가 나옵니다. 분량으로 쳐도 한 3배 정도가 저주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먼저 15절부터 24절을 볼 것인데요. 이 신명기에는 사실은 이제 저주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앞에 본문에서도 보니까 사실은 축복의 산 그리심과 저주의 산 에발산 중에서 에발산에다가 돌비를 이제 율법을 쭉 새기라고도 했고요. 또 그 사이에 서서 저주한 내용도 12가지 은밀한 죄에 대한 잘 드러나지 않는 죄에 대한 저주의 내용이었지 무슨 축복의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도 축복이 한번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3배나 저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주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혼인 서약이고요. 또 이 서약을 하나님께서요 거듭 들려주시는 이유는 이 서약을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왜 이렇게 저주가 많으냐고 하면요, 실은 보십시오. 위험이 클 때에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이렇게 경고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호세아의 모습이라고 하면 우리의 모습이 고멜의 모습과 같기 때문에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가 고멜을 제일 처음에 불러와서 결혼했지만 그 이후에 또 나가서 음행하고 결국은 또 팔려서 있는 그를 다시 값주고 지불해서 왔을 때에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정말로 정들게 되는 시간을 가져라. 나도 너만 생각하며 기다리겠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뭐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뭐도 하지 말고. 사랑은 사실은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뭘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파트너인 고멜에게는요 제일 처음에는 자꾸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금지형으로 되어 있고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랑의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꾸로 경고를 세게 하는 것입니다. 집에도 음식 준비가 잘 돼 있으면 어머니가 그 남편이든지 자녀들한테 막 큰 소리 치면서 빨리 오라고 뭐하냐고 막 이렇게 야단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뜻이 저주의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이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이 저주는 전부 다 예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강박함은 결국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박함은 여기에 있는 저주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의 역사가 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죄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말 사실은 구약만으로는 우리가 율법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구약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도 보여주는 것이 또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여러분, 순종에는 모든 축복이 아예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인을 찾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순종에는요, 또 사실은 모든 저주가 대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순종은 신자의 가장 중요한 특권이기도 하고요. 말씀 순종은 신자의 가장 현저한 삶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또 반대로 모든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필요 충분한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장소 상관없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17, 18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자, 여기 보니까 또 무엇이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광주리, 떡반죽 그릇, 몸의 소생, 토지 소산, 짐승의 새끼, 무엇이든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것은요, 언제든지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시간은 일 마치고 들어오는 걸 이야기하고요. 나가는 시간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는 시간인데요. 어쨌든 시간에 상관없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여호와께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그래서요, 여러분들 어디서나 무엇이나 언제든지 저주를 받는 결과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요.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주와 혼란과 책망.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저주가, 또 항상 혼란이, 항상 그 책망이 마음에 이렇게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찌르는 이렇게 책망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결과 내 삶에 막 혼란이 있을 것이고, 내가 보는 모든 것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속히 파멸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해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와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 몸의 질병과 또 산업의 모든 재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종류들을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연병, 폐병, 열병, 염증,
악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 어쨌든 이 모든 것이요. 여기 특별히 이제 표현에 보니까 여기 표현에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축복도요, 사실은요, 우리가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축복이 따라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순종에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합니다. 좋은 거 자꾸 쫓아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쫓아가면 될 것이다. 그런데요, 축복은 쫓아갈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요. 저주는 내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하면 저주가요, 여기 표현이 따라서 올 것이다. 이렇게 이 모든 재앙이 너를 따라올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요, 하늘과 땅이 서로 응하여서 정말 하늘과 땅이 열리고 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 저주가 임하면요, 하늘이 노시 될 것이다. 땅이 철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은 불덩어리처럼 벌겋게 달구어질 것이란 말이고요. 땅은 어떤 생명도 살 수 없을 만큼 단단하게 굳어질 것이라는 뜻인데요.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보레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대신에요, 여러분 여기 보는 바대로 먼지, 모래바람만 가득히 내리게 되어서요, 죽음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사막화가 진행되어지면 감당이 안 됩니다. 비는 한 방울도 안 내리고요. 막 내리는 거는 그냥 모래바람만 계속 불고 이러면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모든 저주가요, 사실은요, 말씀을 떠나면 자동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고 결국은 이 저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저주를 나열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이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경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저주에 대해서 많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비된 것이 많기 때문에 저주에 대해서 많이 경고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우리의 죄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공허한 예언이 아니라 역사가 되었다고도 이야기 드렸는데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를 다 보고 계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모세에게 이제 우리 제3설교에 보면 모세에게 여러 차례 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할지를 다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얼마나 범죄할 것인지, 그래서 얼마나 심판받을 것인지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이 있을 때는요, 막 이야기하지만 마음이 어느 순간 딱 정리가 되면요, 싸우는 것도 그렇잖아요.
관심이 있으니까 싸우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딱 정리되면 알았어요. 괜찮아. 됐어. 그래.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신명기에 이 결혼 사약에 대해서요, 이제 이야기하시고 나서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이냐고 하면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찬송가 한 구절로 신명기를 요약할 수 있는데요. 거듭해서 당신의 신실한 사랑을 이야기하시고 이 우리의 실패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경고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성이 결국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당신의 그 뜻을 이루시고야 마실 것을 또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결국 우리로는 율법을 순종하지 않을 것이고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게 하시고 그 완전한 순종의 효력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는 그분이 대신 다 걸머지심으로 말미암아 샬롬이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원수에 대해서 또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것은 갚아주시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워낙 가지고 계시던 계획이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이 인간 결점 없이 마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 이 경고의 말씀 앞에서 경고를 받고요. 또 이 경고에 담겨 있는 우리의 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요. 또 회개하고 또 의지하고 또 사모하고 나아갈 때 결국 그의 사랑이 우리 같은 자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사모하는 귀한 영혼들과 함께 주의 말씀 붙잡고 또 주님 앞에 또 마음을 쏟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저주 속에 담겨 있는 경고를 듣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든지 불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경고가 허상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이 경고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더 크신 사랑을 또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간절히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행하는 말씀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예수에게 꼭 붙어있는 사람 되어져서 주님의 우리를 택하심과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정말 결점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꽃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